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성경의 서론 부분입니다. 수요일,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서론 부분이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성경의 본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서론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결론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본론 부분에 인생의 방황과 인생의 공허함과 인생의 이런 갈등과 전쟁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다시 서론을 회복하고 결론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송구영신을 맞으면서 한 주간 기도하고 또 새해를 기도하고 새해에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간에도 기도를 좀 더 할 건데 물론 계속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참 목사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집니다. 목사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성도의 영의 문을 열게 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목사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신앙과 믿음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목사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있어야 비로소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중매쟁이 역할을 감당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은 만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이 바꿔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어찌할꼬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목사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중매를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주 은혜로 교회잖아요. 요 한번 은혜가 올 한해는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습관을 좀 길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주보 안에도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연습하라. 은혜 안에 머무는 연습을 해라. 다른 연습, 다른 훈련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훈련과 연습은 너무 못한단 말이죠. 은혜 안에 머무는 훈련과 연습을 하시기를 바라고 은혜 받는 습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영적인 습관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는 일이다. 이 습관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동안 저절로 몸에 익숙해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의 귀에 아뢰라. 그리고 그의 몸에 속하라. 외견상 평범해 보이는 이 세 가지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강하게 만드는 핵심 내용이다. 아멘. 우리가 좋은 영적인 습관은요, 은혜가 지나가는 길목을 우리가 지키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왜 상처를 받을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참 아픔과 상처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이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성도가? 예.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가. 내가 믿기는 믿는데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런데 마음에는 믿어. 왜? 교회 가는 사람들 보고 상처가 돼. 시험이 들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 안 나가요. 그런 성도가 한국에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의 성도가 안 나갔죠. 안 나갔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공허하고 이게 안 나갔어. 저희 교회도 안 나가 성도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면 자기 홀로 섭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섭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시험이 나를 흔들어도 아무리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은혜 위에 든든히 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지나는 길목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도 어떤 분을 보면 은혜가 지나는 길목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은 믿음이 점점 쑥쑥쑥쑥 자라나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최우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길목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귀에 아래는 기도를 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는 몸에 속하는 주님의 몸을 세우고 주님의 몸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꾸 세우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지지만 주님의 교회를 헐고 주님의 교회를 자꾸 어렵게 만들면 그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또 기도, 하나님의 귀에 아래고 자꾸 말씀들을 기도하는 것, 속상한 일이 있으면 사람과 나누기 전에 사람과 나누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자꾸 그 귀에 말씀하십시오. 내가 마음 아픈 거 있으면, 내가 상처당한 거 있으면, 내가 가슴이 무너지고 내리는 것이 있다면 자꾸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말씀을 자꾸 드리면 풀어집니다. 내가 속으로 그것을 안고 있으면 내 속에서 점점 자라나서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 있고 아픈 일 있으면 하나님께 자꾸 말씀을 드리세요. 믿습니까? 세 가지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 자꾸 잘 말씀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꾸 세워가시고 살아가시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운동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잘 벌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또 시도해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합니다. 일종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한 것에 대해서는 개발을 안 하려고 하고 훈련을 안 하려고 하고 운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늘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훈련. 그래서 올해는 제자 훈련을 제가 꼭 할 겁니다. 셀도 분할해서 우리 셀 모임도 가질 겁니다. 대그룹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소그룹의 셀에도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족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과 루터가 늘 기도했던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 주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밤새도록 어거스틴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밤새도록 오 주님, 당신은 누구시며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니까 우상 앞에, 귀신 앞에, 사탄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시험에 연약한 인생이고 죄에 얼마나 허물어지는 인생인지를 몰라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믿으려고 해요. 나는 연약한 인생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나를 알면 알수록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를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 나를 알아야 나를 개발하고 나의 믿음을 세워가고 내가 세상 끝에 마귀의 말에 속지 않고 거기 넘어가서 상처당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송두리째 그 근본 뿌리로부터 뿌리채 바꾸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의 세 가지 사건들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창조의 사건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사건. 인간을 뿌리채 송두리째 뒤흔들고 바꾸는, 창조주 앞에 인간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때 인간이 비로소 바꾸어지고 겸손해지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창조 사건 가운데서도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했는데 그 인간에게 예수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죄는 인간이 짓고 지옥은 인간이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그 죄,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다 완벽하게 치루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늘 가는 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정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길이 열려져 있다. 이것이 예수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믿음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너는 믿느냐? 그 예수님을 너는 너의 인격 속에, 마음속에 받아들였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주님이 맞고 하나님이 맞느냐? 아니면 아직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냐? 이 믿음 사건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 사건은요,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내 인생 일대의 변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건, 창조 사건과 예수 사건이 나에게 그대로 접목되어서 들어오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사건이 바로 믿음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주목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지만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인간은 태초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태초로 인도해 가십니다. 태초에 무슨 역사가 이 땅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의 주인공은, 위대한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만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을 말씀할 때 구약성에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해요. 태초에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럼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예요. 복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마지막 늘 찬양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예배는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만들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땅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 이곳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자를 하나님께 원래 원상태로 복귀해서 드릴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염려도 걱정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말은요, 말한 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 안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성을 인정하고 중요하게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기고, 여기는 보물보다도, 여기는 금이 묻혀져 있는 광산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가 찾고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같이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보물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없습니다.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합시다.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펼쳐지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펼쳐집니다. 인생길이 깜깜하거들랑 내 속에 말씀이 없음을 알고 말씀을 펼치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펼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깜깜합니까? 내 인생이 왜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펼치면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파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넝쿨째 아담 하와에게 다 불러 들어왔는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복을 그냥 헌신자처럼 버리고 차버렸어요.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어진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가만두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책임집니다. 창조한 그 인간을 영원히 책임지면서 영원히 복을 줍니다. 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가장 큰 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걸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창세기 2장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개정개혁이고요. 우리가 쉽게 아는 현대어 성경으로 기록된 것 밑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만드셨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모양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나서 그 빚었던 그 사람의 모양이 다 누워져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마지막 작업, 하나님의 작업이 뭡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나서 움직이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 거니? 영혼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생기라고 하고 생기, 그건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스피릿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비로소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 사람은 이 땅에 육체, 육신, 땅에서 나온 흙으로 만든 육체, 육신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어넣으신 그 호흡이신 생기,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사는 것이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인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만족이 되고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깊어지고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할 때 내 육신의 삶의 의미가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살아야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마음도 살고 우리의 몸도 살고, 영혼이 죽어버리면 동물과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살다가 더 큰 것을 원하다가 욕망을 원하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인생, 정말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고귀한 가치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것입니다.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 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좋았더라 하는 말은요, 여기 창세기 1장에서 7번이 나옵니다. 그 말의 원어는 토부라는 말인데 참 좋다, 아름답다, 마음에 든다, 훌륭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토부. 내가 기쁘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좋은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리지널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만큼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깨어져버리고 그런 불행이 인간 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 너는 좋다, 아름답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다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슴과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고 가장 좋은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것이 좋았더라. 좋은 것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슬픔도 올 수 있어요. 아픔도 올 수 있어요. 고통, 고난도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았더라가 됩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헷갈리거나 혼동되지 마십시오. 오늘 마귀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기분이 완전히 다운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실패자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의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가장 좋게 만들어 가시는 멋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선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순순히 순종 안 하고 자꾸 내 길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가려고 하면 이제 나중에 얻어 터져요. 부모가 좋은 말 할 때 잘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좋은 말 할 때 듣지 않으면 나중에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축복, 무한한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숨쉬고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순순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되게, 가장 탁월하게 만드시고 빚어가시고 세우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망쳐놔도,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망쳐놔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탁월하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 어렵다고 해서 오늘 하루가 내 인생 전체를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눈물이, 오늘은 슬픔이, 아픔이 내 삶에 기숙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모레는 하나님이 주신 그날 그때의 카이로스의 때에는 내게 기쁨이 오고 영광스러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감내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와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진짜히 신뢰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